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지난번 편에 이어서 6장의 말씀, 지금 예수님께서는 산에 따로 혼자서 중보기도 하러 올라가셨고, 지금 예수님 없이 제자들만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향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들이 가다가 밤이 어두워졌다, 그런 내용을 했잖아요. 그 예수님 없이 떠난 그 제자들이 도대체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었던 건지 그 내용을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16절 말씀에요. 저녁 때 예수의 제자들은 바닷가로 내려갔다. 이어지는 17절 말씀에는요, 그들은 배에 올라타서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갔다. 날은 벌써 어두워지고 있었고 예수께서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않았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다른 공간 복음서에서 보면은요, 이때에 예수님께서는 밤 늦게까지 중보 기도를 하시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이 있는 이 상황에는 이미 어둠이 깔렸고 예수님은 아직 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미와 아직, 어둠과 예수님, 아주 의미심장한 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지금 제자들에게 뭔가 우려되는 상황이 있다라는 것을 예고하고 있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계속 18절 말씀 보면요, 강한 바람, 큰 바람이라고 하고, 큰 바람이 불고 물결은 거칠어지기 시작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바다는요, 자연이나 초자연 세계에 길들여지지 않은 세력인 악과 결부를 시켜서요, 혼돈과 무질서를 상징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물결이 막 거칠어지면서 큰 강풍이 일어났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혼돈이 찾아올 것 같은 막 조짐이 보여지는 그 불안감 속에 갈릴리 바다의 돌풍에 아주 익숙해 있었던 제자들 중에 어부들이 있었잖아요. 그 어부들마저도 당황스러운 그런 상황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19절 말씀에 배를 저어서 십여리쯤 갔을 때 그들은 예수께서 호수 위를 걸어 배로 다가오시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겁을 먹었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갈릴리 바다의 길이는요, 한 20km였다고 하고, 그 폭은 가장 넓은 그 지점이 11km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막 사나워지는 이 막 폭풍 가운데에 힘을 다해서 노를 저어서 간 곳이 지금 십여리쯤 이렇게 나오잖아요. 십여리쯤은 한 5에서 6km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바다의 중간쯤 한가운데에 갔을 때의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걸어서 바닷가를 근처로 해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물 위를 걸어서 오셨다라는 그 표현을 하기 위해서 지금 십여리쯤 갔을 때라고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그냥 어디선가 막 나타나셔가지고요, 그들이 막 그 위험에 처해 있는 제자들에게 지금 그 배를 향해서 다가오신 거예요. 그러면요, 이 풍랑 가운데에 예수님이 오시는 걸 봤으면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런데 제자들은요,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겁을 먹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들이 두려워했느냐면요, 지금 어둠 속에서 막 성난 파도에 겁을 잔뜩 먹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그 배를 향해서 걸어오는 예수님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고 그를 알아보지 못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더 증폭되었던 거죠. 우리가요, 두려움과 불안에 휩싸일 때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에 더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것인지 깊이 고민해 봐야 합니다. 20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기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다, 내니 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는 그런 표현인 거예요. 헬라어로는
에고 에이미. 이 표현은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소개할 때 아주 자주 등장하는 표현인데요. 예수님의 존재가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의 오심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으로 쓰이고 있는 거예요. 그 다른 공간 복음서에서는 그러고 난 뒤에 풍랑이 잔잔해졌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존재를 확인하고 난 후에 다시 평온함과 안정감을 찾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21절의 말씀에 그러자 그들은 예수님을 배로 영접하기를 기뻐했다.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도착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간 지점에 예수님을 영접한 거잖아요. 그렇으면 지금 가고자 도착하고자 했었던 곳은 10km 이상이 남아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그 거리를 금방 지나왔다라는 거예요. 아, 이것은요, 지금 예수님 없이 성난 파도를 막 헤쳐나가야 하는 그 먼 거리와 대조를 시키면서요, 예수님께서 그 배에 함께 타고 계셨기 때문에 신속하게 도착을 했다라고 하는 구원의 은혜를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인생의 바다에서 헤매고 계세요? 성난 파도를 만난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이 드세요? 아, 계속 노를 열심히 적고는 있는데 또 목적지에는 도달할 수가 없고 계속 그 주변을 빙빙 돌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이신가요? 그렇다면 한번 돌이켜 보세요. 그 노를 지금 누가 젓고 있는지, 그리고 그 배에 탄 사람은 누가 타고 있는 것인지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만나의 성취로서 예수님을 계시하고 있다 그러면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어오신 이 표적은요, 구약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그 홍해 바다를 무사히 건너게 하셨던 구약의 하나님의 현현으로서 지금 예수님을 계시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은 그 모세보다도 더 큰 분이시다. 그것을 지금 표현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그런 내용인 거예요. 그리고 사실 이제 구약에서요, 모세라든지 여호수아, 엘리야, 엘리사 이런 선지자들은요, 물을 가르는 그러한 기적을 행했었거든요. 그런데 오직 물 위를 걸어오신 분은 예수님만 하셨던 거죠. 그래서 저자는 예수님을 새 출애굽을 이끌어내는 제2의 모세로 소개하고자 하는 거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새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로 하는 그 12 제자들의 그 영접을 받아들이셨다는 거예요.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의 표적을 경험했었던 제자들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요,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서 많은 사람들이 또 예수님을 떠나가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들과 다르게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그분 곁을 지킬 수 있었던 믿음의 근거가 되기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사건을, 오병이어의 사건을 네 번째 표적, 그리고 무리를 걸은 사건을 다섯 번째 표적, 이렇게 보기도 하고요. 이 두 기적을 하나로 보아서 네 번째 표적, 이렇게 보기도 하는 거예요. 자,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편에서는요,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본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막 열강을 하면서 막 지금 쫓아봤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와서 보니까 예수님도 놓쳐버리고 지금 제자들도 놓쳐버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완전히 공황 상태에 빠져버렸던 거죠. 왜요? 정말 오랜만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만났는데 그 선지자를 놓쳐버린 거예요. 그 상실감이 얼마나 컸겠어요. 과연 그들은 예수님을 찾을 수 있을 것인지, 그 상실한 마음은 어떻게 회복이 되는 것인지, 그러한 내용들 가지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